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가운데서도 저희들 육신적으로 피곤함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사모해서 함께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듣고 깨어날 부분은 깨어나게 하시고 묶였던 부분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돌파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돌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배운 것들이 실제 삶에서 열매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드시면서 다들 우리 잠을 좀 깨고 피곤하긴 하네요. 먹는 즐거움이 여러분을 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7월 목회자 세미나 기본과정 또 강사원 실민 7, 8기 첫째 날 네 번째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성을 돕는 길, 오늘 네 번째 강의는 48페이지 재물의 생명적 사용 단계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잘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살기가 물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재물의 영역은 참 배운 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영역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인관계에는 좀 이렇게 삐그러져도 그냥 좀 자존심 상하고 안 보면 되고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데 이 물질은 없으면 당장 굶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거나 그것이 아니면 이제 독촉을 받는다든지 갚아라고 빨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든 거죠.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사실 이 재물 관련 강의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제 여러 부분이 인간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재물은 또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재정 상태가 물론 훈련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의 재정 상태는 나의 영적 상태하고 거의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재물과 관련해서 빗대어서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보면은 내가 마이너스 상태를 계속 시달리고 있다면은 뭔가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어둠에 있는 불순종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여쭙고 혹은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것을 그걸 찾아서 갚아야 될 거는 갚아서 풀어야 되고 어쨌든 순종해야 될 부분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이게 재물의 생명적 사용 단계가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돈이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육신으로 혹은 악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두 가지 문제가 필요한 그러니까 선결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는 게 이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준비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한 아무리 영적으로 은사가 탁월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더라도 재물에 대한 내 집착이 이게 내려놔지지 않으면은 그건 역시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오히려 듣는 게 더 부담이 되는 순종하라고 할까봐. 네. 그러니까 제 과거도 이제 보니까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해오셨고
하는데도 지금 제 상황을 보니까 생명적 단계는 지적으로는 알아도 제가 순종하기가 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순종해도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김창순 목사님께서, 우리 김양수 목사님께서 처음 고백하셨지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통로로 쓰셔서,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룸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수도관으로 치면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원수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 관을 통과하면서 찌꺼기들이 묻고 나와서 정작 그 물이 도착해서 써야 될 곳에서는 원수 그대로 먹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의 인격도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통로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도 여지도 있고, 그것이 은사를 통해 풀어지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감동을 따라서 나누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모아놓은 돈이지만 본인 뜻대로 못 쓰니까 얼마 지난주인가 문자가 왔어요. 제 아내에게. 엄마, 내가 이제 결혼하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엄마인데 조그만 뭘 하나 장만할 수 있는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뭘 얼마나, 그러니까 돈 금액보다는 이렇게 어머니 필요한 걸 하나 사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뭐 냉장고가 또 최신형 중에 이제 옛날 걸 쓰다 보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냉장고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요새는 이렇게 뭐 냉동, 냉장 뭐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게 있나 보죠.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사려고 하다가 저에게 의견을 묻길래 차가 20년 이상 됐고 그러니까 새 차를 원하는 건 아니고 부담되니까 지가 얼마까지 너가 줄 수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부족하면 제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제 어쨌든 중고차 중에서 어쨌든 금액이 조금 더 많아질수록 그래도 괜찮아지니까 차 급은 뭐 제가 조정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문득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차 사는 거는 이제 포기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가 이제 우리 경제 활동의 주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퍼져버리면 이제 수입을 창출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물었는데, 근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아니야, 이제 차는 이제 포기하고, 당신이 사고 싶은 걸 사라 했더니, 집사람이 한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물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약간 이제 좀 저의 이슈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놓고 막 이렇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희는 어쨌든 개척교회 상황이고 목회자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사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급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주시잖아요. 공급자로서 교회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이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뭐 목회자가, 개척교회 목회자가 그런 사명이 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굶기지 않으실 정도 선에서 쭉 개척교회를 한 10여 년 여기에 와서도 뭐 넉넉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은 이제 취업을 했고 군대 갔다 와서 복귀하고 난 뒤에 하여튼 평택에 있는 그 큰 회사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기 동기들보다는 수입이 좋은 거죠. 보너스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인심을 써주는 게 고맙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일품도,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을 이렇게 해서 결혼을 치를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대주기는 어려우니까 네가 모아서 가라. 20대 초반부터 네가 30에 결혼하면 10년을 네가 모으면 꽤 모을 거다 하고 우리는 일체 너의 돈에 터치를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하고는 다 그렇게 세 명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네들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필요한 걸 도와주겠다는 거야. 뭐 우리가 사양하진 않지만 먼저 요구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돈을 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쓰면은 현금으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장을 봐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 거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괘씸한 거예요. 예. 돈으로 아빠 엄마를 컨트롤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안 하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안 주고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렇게 부모를 향해서 본인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해 가지고 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컨트롤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난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집사람도 그러냐고 듣더니 다른 이유로 그럼 나도 안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결혼 준비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염치가 없어서 네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둘 다 거절을 했어요. 받아도 되는데 하면서 아들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이 됐든 300이 됐든 냉장고 하나.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는, 예. 그게 아무리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부부 관계는 그게 훨씬 이제 덜한 것 같긴 한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몇 번 이렇게 작은 경험들이지만 해보니까, 이 돈이라는 게 인간관계에 굉장히 상대방을 내가 마치 하나님이 그러는 것처럼 혹은 사단이 반대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와서 우리를 빚지게 만들고 그 빚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과 소명대로 살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과거에 지금도 그 여파는 남아 있습니다만 하면서 이 물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금액이 크고 작음보다는 그런 걸 인식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생명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투자를 좀 했다가 그게 이제 마이너스 상태로 이제 된 상황. 그것도 이제 빌려가지고. 명분은 있었죠, 명분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어려우니까 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좋은 상황 때 이렇게 했다가, 근데 이제 제 안에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탐심과 조급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드러내셔서,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이렇게 지식과 달리 제가 존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거의 적나라하게 이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배우는 것과 그것이 현장에서 내가 익혀가는 그 과정은 참 많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한 건데 오히려 반대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돈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훨씬 더 신중해지게 되었고,
그와 반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적으로 물질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쉽게 수고로이 모은 재물은 계속 늘어나지만, 잠언의 13장 말씀에. 근데 헛되이 모은 재물은 점점 이제 줄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헛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면은 대출해서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쉽게 돈을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경험적으로 어머니께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좀 부족해가 못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세입자에게 독촉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그 상황을 계속 듣다가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한 1년 전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그럼 저에게 줘보세요. 제가 투자를 해서 불려서 드릴게요 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투자해서 불려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이 좋았었고, 만약 그럴 자신이 없었으면 저는 이제 그 얘기 못하죠. 제가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머님 이제 제가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 이제 호적에서 파가라 이제 얘기를 하셨고, 왜냐하면 이제 취업해서 가게에 도움을 줄 줄 알고 기대하셨다가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고, 부모님과 반환은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불효자식이 됐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어머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신대원 이렇게 필요한 뭐 차비 뭐 다 대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에서 여유가 그렇게 없으신 상황인데, 개척교회 할 때도 딱 교회로 옮길 때 200만 원을 싸들고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200만 원을 놓고 가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신 거죠. 어머님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재작년에 이제 70여 평생에 안 다니시는 교회를 이제 저희 전도를 통해서 이제 다니시게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의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걸 제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다 실패가 됐는데, 어머님의 돈은, 그러니까 그 같은 돈이라도 저를 통해 투자를 해도 어머님의 돈은 불려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도 이렇게 영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 돈이 누구 돈이냐, 어떻게 해서 주어진 돈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그리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써야 되는 게 분명히 우리가 재물의 생명적 사용 단계,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치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순종해 가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절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같이 경험하게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희봉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실용적인 재물의 사용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실용적인 입장을 많이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은 아닌데 굉장히 저는 좀 실용적인 입장. 말씀도 실제로 내 삶에 열매로 안 나타난다면 그 말씀은 제가 별로 이렇게 귀를 잘 안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이지만, 다른 어떤 이론들이나 어떤 논리들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그냥 관념으로 끝나버리면 그런 것들은 제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좀 실용적이죠. 실제화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저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었고요. 자, 본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리 단계에서 더욱 성장하여 생명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재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는 일이 평범하게 생활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단계에 들었으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단지 그 청지김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며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따라서 육신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물질 문제에 자유롭게 된다. 오직 자신은 재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게 되고 그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이같이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심는 모든 것은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재물에 관한 가치관이 온전히 영 중심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기 수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을 수 있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앞에 1강부터 쭉 들어보면서 저는 제가 실용적 단계에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물론 이제 우리가 없다면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생리적 단계로 우리가 살다가 또 어떨 때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또 2단계나 1단계로 떨어졌다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저기 좀 본질적인 측면에 그 사고의 어떤 전환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초림을 준비하는 놀라운 사역을 준비를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대통령이 올 때 카페트를 까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사역을 해놓고 쓰임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제대로 사역했나? 저 예수라는 분이 진짜 내가 예비한 쓰임받은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명 소명으로 삶을 드린 그 메시아 만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 말에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에서 속박해서 자유케 하고 번성케 할 그 메시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한 거고 근데 예수님은 가서 전해라.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쨌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병든 자가 치유된다니까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메시지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런 역사들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용적인 입장에서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탁월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탁월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목사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이 부분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쓰여질 물질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실제적인 우리 존재적으로 물질을 다루고 쓰는 방식을 보면은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생각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세례요한처럼 실제로 사명 소명을 현장에서 감당한다 하더라도 생각이 안 바뀌면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 물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물질을 쓰는 게 맞는지 계속 갈등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기까지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다룸들이 물질에 대해서 아까 뭐 주고 뺏는다는 방식, 어쨌든 그런 방식이 되었던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쓰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리적인 단계에서 생명적인 단계로 또 통과할 때까지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또 어떤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어떤 부정적인 마인드셋이나 그것과 관련된 악한 영의 집요한 공격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풀어질 때 그래서 그런 이거는 우리의 혈과육으로 이 단계에 이룰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생명 단계에 충분히 많은 지식을 습득해도 실제로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알아도 이거는 순종이 불가능하고 결론적으로는 생명적 사용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뭐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같이 고민을 하면서 물질이 결코 만만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몇 페이지까지? 제가 몇 줄까지 읽었죠? 밑에서 한 8번째 줄, 생명 단계에 오면 영혼 물질, 육체 물질, 대인 관계의 4가지 영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복합되어 더욱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도록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산재물임을 자각하고 그 같은 가치관에 서서 맡겨진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께 심는 것과 이웃에게 심는 것이 양적 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고 양자에게 똑같이 심을 수 있도록 가치관의 폭을 넓혀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뭐 저희 아들 관련된 얘기도 잠깐 했지만 뭐 없어서 못 심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40%까지가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뭐 10에 6조, 8조까지 보니까 심었던 삶을 살았고, 그런데 그렇게 일반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기는 참 굉장히 큰 도전이고, 그걸 하나의 어떤 율법처럼, 의무처럼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룰처럼 해버리는 거는 교회로서는 참 쉽지 않은 도전이고,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40% 했으니까 다 40%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과 수준과 환경에 따라서 물으면서 그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우리의 그 믿음의 문제인 것 같고, 대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것과 이웃에게 심는 이웃 사랑을 저희들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성경에서 원리를 얻어서 말씀대로 이제 적용했을 때, 그나마 이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정해 놓는 것 이게 가장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나 이제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농경 사회니까 밭이나 논에 이렇게 4 귀퉁이를 구별해서
나그네나 고아들이,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거기는 추수를 안 하잖아요. 예, 베릴 때. 그래서 네 귀퉁이를 남겨두면은, 예, 고아들이나 과부들이 와서 그 추수할 때 그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그것을 베가지고 가서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스템적으로 농경사회 때 그렇게 제도화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그 생활비를 한 달에 받는다고 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1조, 예를 들어 20만 원, 그리고 뭐 그 외에 헌금, 이렇게 해서 20%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20% 우리가 40%를 한다고 보면은 이웃을 위해서 내 기퉁이를 따로 구별해서 떼놓는 것처럼, 예, 그렇게 아예 구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훨씬 갈등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나마 저희 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막내가 이제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형이 맨 마지막에 저희 집에서 독립을 했거든요. 몇 달 전에. 다 독립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둘째 큰아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증금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형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와달라는 상황이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상황을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대출을 하든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몰아서 빌려주던 일부를 뭐 후원을 하든 나누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땀 흘려 애써서 모아놓은 돈을 같은 피를 나는 형제라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저희 부부가 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부모 입장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부모 입장이야 이렇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는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형제끼리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이 그래도 그 3명 중에 가장 좋아서 어쨌든 목회자 사명인데,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은 있으니까, 근데 있어도 막상 순종해야 될, 그러니까 정말 베풀어야 될 타이밍에는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구별해서 너가 이웃을 향해서 어쨌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독립, 그러니까 그 동북상에 어쨌든 다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분리되어 있으면은 이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형을 위해서도 이웃이니까 나눌 수 있는 여력이 되면은 너의 믿음의 범위 내에서 하면 좋은데, 내가 갈등이 되면 아예 이웃을 위한 예를 들어서 300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한 30만 원은 적어도 내가 항상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하신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너가 흔쾌히 좀 줄 수 있도록 구별해 놓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갈등이 덜하니까. 그러니까 30만 원 오버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하는 게 자녀들에게 앞으로 물질 생활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제 생명적인 그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본인이 흔쾌히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게 하나님 뜻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내 부분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내 기퉁이에 이웃을 위해 따로 구별한 그것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고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결단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역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재정 훈련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본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교회에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문제 얘기하는 게 쉽지 않고요. 헌금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쉽지 않고, 또 돈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네. 그래서 돈이 문제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돈 그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에 대한 돈 문제 때문에 워낙 어려움을 겪고 신앙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는 좀 돈에 관한 부분들을 여기서 영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성경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돈에 대한 재물을 영성적으로 생명으로 쓰는데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 돈과 교회 돈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예 나가는 말 바로 이렇게 한 페이지 바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가는 말 49페이지입니다. 영성적인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우리 육체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육체의 체질이 바뀐다고 한 바 있다. 이 말은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이 A형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 시에 육체가 누렸던 본래의 지혜로 복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타락 전의 육체는 영혼의 통제와 인도를 받으면서 조화와 순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 후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전도되고 말았다. 이제는 육체가 모든 삶을 주장하며 영혼은 그 아래에 짓눌려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전도된 삶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것, 곧 육체가 다시금 영혼에 순복함으로써 온전한 영중심의 삶을 살도록 변화 성장하는 것이 육체의 영성이며 그같이 변화된 육체를 가리켜 체질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영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 당신의 뜻을 조차 사용하도록 잠시 재물의 일부를 맡기셨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재물은 본래의 지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들을 다스리는 우상적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처럼 왜곡되고 전도된 재물 관계를 처음 창조된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 재물을 재물되게 하는 것, 즉 세속 재물을 신령한 재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물질의 영성인 것이다. 이같이 될 때 재물은 탐욕과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되며 신자는 청지기로서의 원래 지위로 복귀하게 된다. 신자가 재물 관계에서 이같이 되도록 성장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물질의 영성으로 부단히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아멘. 예.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난 자아가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온전한 자로 가기 전까지 세자, 그러니까 옛자아가 세자아가 되고 세자아가 이제 온전한 자, 이 세 단계를 이제 박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우리의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이제 사실은 제 마음은 한 사람의 개인의 영성의 성장에서 우리 영성은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예, 자아를 특히 이제 다루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의 성전됨이나 자아의 다룸이 저는 같이 봐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이제 용인새생명교회 리더십의 어떤 전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 아까 이제 재무 문제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인테리어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이제 재정적인 흐름이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어떤 사람이 움직이면 또 뭔가 손을 대면 다 재물이나 재정적인 부분들이 관여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좀 이 문제가 좀 다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개인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뭔가 한쪽으로 좀 쏠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서 좀 왜냐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거든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한두 사람의 뛰어난 영성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영성원이라는 어떤 조직을 따로 두어서 교회 부설이 되었던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관이 되었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물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영성을 다루면서 개인의 영성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저와 개인에 맞춰서 이게 다루어지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문제가 같이 다루어져야 이게 나중에 큰 그림으로 그려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교회가 저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는 마음이 있는 상황이라 한 개인이 세워지는 것 못지않게 물론 그렇게 세워지면 교회도 같이 세워지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림을 그렇게 크게 그리고 가는 게 개인의 영성을 세우는 데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오늘 뭐 더 이상 나가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간정도 나중에 요것과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 질문도 좀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마땅히 주님께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쓰여질 때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질을 다루기 전에 우리 존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어졌고 또 어떤 삶을 살도록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물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거스름이 없고 우리 안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일깨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루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생명적 단계로 물질을 사용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필요와 수준과 상황에 맞게 일깨우시고 가급적이면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온전히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마지막 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